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같이 우리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은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익숙했던 그런 시편이고요. 예전에 두란노 경배 찬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우스 대방 선교사라고 나중에 목사님 되고 그걸 알고 있고 하용조 목사님 동생인데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찬양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닫고 한국에서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알려져 있는 그 일종의 무브먼트죠. 그래 찬양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게 이제 사업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 하여간에 오누리 교회가 그런 문화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잘했죠. 하영조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시대를 해줬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경배 찬양을 그때 처음에 이제 열심히 부를 때에, 그때의 경배 찬양 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걸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암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정말 은혜롭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그와 같은 시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시편을 했는데, 참 제가 새벽 기도를 나누면서 이 시편을 다시 생각하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절과 5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그 선언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시다.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 전능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것이다 하신다. 우리를 너희가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써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볼펜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볼펜을 제가 이렇게 꼭 잡고 여러분 이 볼펜을 뺏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글쎄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팔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팔힘이 제일 셀걸요. 제가 생각하면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도전을 해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팔씨름이든 뭐든 제가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군에 그 장정들이 뭐 100명 이상 이렇게 있는데도 제가 탑 클래스였습니다. 뭐 1등은 아니었는데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뭐 허불허불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힘 없는 줄 아는데 팔힘이 세. 그게 제가 볼 때 태어나는 것이 뭐 제가 무슨 뭐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팔힘이 세진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팔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이거를 꼭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뺏어갈 거예요. 혹 뭐 뺏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못 뺏어가겠죠. 왜? 제가 여러분보다 팔힘이 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뺏어가면 강탈이에요. 강탈. 제가 주면을 받으면 되지만 제 것을 여러분 뺏어가면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안 되죠. 그럴 그 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쥐고 있으면 뭐 천사들이나 권세단이나 그 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요즘은 백성이라 말을 잘 안 하고 요즘은 시민이라고 해요. 시민.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 할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 뭐 불과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외국에 한번 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외국에 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기 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뭐 그런 게 있냐?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정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요 가난할 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도 어렵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저 우간다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좋은 나라의 선진국에는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받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했죠. 왜? 나라가 이제 뭐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가지고 참 믿어지지 않는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도 사실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정말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가난한 나라가 100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학교에서 공부를 지금 뭐 나라가 한 2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면 뭡니까? 5% 안에 들어가요. 5% 안에. 여러분 학교에서 100명 공부할 때에 여러분 10등 안에 들어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5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통계를 보면서 뭐 통계가 잘못됐나 혼자서 그런 생각도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 들고. 근데 하여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것이 국력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시민이다 이게 뭐 굉장한 그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나라 여건이 엄청나게 사실 좋아요. 뭐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죠. 심지어 미국 같은 그 우리나라 세계에서 지금 현재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우리가 뭐 관광이나 이런 그 사업이나 이런 일로 갈 때는 뭐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한국보다 더 좋은 여건은 미국 여건이죠.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갇혔다 그러면 막 미군이 가가지고 막 구출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민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백성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국 시민된 것도 참 자랑스러운 건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백성 된 게 좋고 천국 백성 된 게 한국 백성 된 게보다 100만 배 더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태어나서 어쩔 뻔했습니까? 우간다 자꾸 우간다 얘기를 하지. 하여간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태어났으면 요즘도 그 여자애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정말 그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제가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괜히 키나 커가지고 총알 잘 맞았겠습니까? 키가 작으면 총알에도 잘 안 맞을 건데 상대적으로. 그래 이제 우리나라 백성은 우리나라 시민이 돼서 감사하다. 천국 백성이 더 감사하죠.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하늘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나라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목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신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주님은 목자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목자이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주님께서 목자가 양을 기르시듯이 우리를 길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먹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 양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양에게 필요한 건 목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야, 우리의 온 존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런 찬송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었어야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창조주가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왕이 있을 수도 있고,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좀 큰일 나겠지, 큰일 나.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자하네, 우리식으로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선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선하신 하나님. 에스라 3장에 보니까 그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는 지극히 선하시다.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다. 시편에도 보면 54편 6절에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86편에 주는 선하사.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9장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렸나이다. 92편 3절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119편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셔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세상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의 신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닌 점이 그렇지 않은 신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의 신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세상의 신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부분의 많은 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제 그냥 왕이고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을 이렇게 묘사한 데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 가운데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주로 먹을 거 가득 채워놓고 과일이나 이런 거 가득 채워놓고 그거 먹고 있고 그거 먹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탕하게 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최고의 신이,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좀 제우스가요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웠는지 그 신화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생긴 자식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헤라클레스 여러분, 걔도 헤라클레스도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태어났잖아요. 제우스가 부인이 헤라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헤라 여신이 또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아. 막 그래서 막 같이 바람 피운 여자애를 막 소로 만들고 막 그러니까 있잖아. 막 그렇게 하고 여신들하고도 바람 피우고 사람들하고 예쁜 여자 있으면 다 바람 피우고 님프라고 그런 존재들이 정령들이 하겠죠. 신화에 나오니까. 그런 걔네들하고도 바람 피우고 막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뭘 책임감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게으르죠. 신이 열심히 일한다. 그런 잘 없어요. 간혹 있는데 잘 없어. 이야기도 보면 대부분 놀고 먹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자연신론이라고 얘기도 하고, 자연종교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을 이렇게 우주를 보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생겼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거든. 여기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요. 녹음하고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이 핸드폰이요, 저절로 생겼다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사람은, 저것도 안 믿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혼자 생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니.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신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신이 있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긴 만들긴 했는데, 세상에 관여는 안 해.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이신론. 자연신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주류가 주류.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게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 신들이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악신론이라고 하는데 신은 있지만 사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고난이나 악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신이 악한 존재인가 보다. 왜 선한 하나님이 선한 신인 것 같으면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고 심지어 사탄교도 있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들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여러분 당연히 선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은 정말 뭐 악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선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에도요 희한하게 그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요. 자기에게 나아오는 이들은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버려두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무관심하게 하시죠.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관심하는데 무관심하게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두심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말을 씁니다. 뭐 유기글을 할 때 얘기하니까 버려두다 할 때 그런 뜻입니다. 버려두신다. 유기하신다. 유기하신 게 뭐 하나님께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가만히 두는 거죠. 알았어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요 성경에 보니까 참고 또 참고 더 참고 끝까지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끝까지 주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시다. 성실하시다. 영원히 성실하시다. 대대에 성실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들어 누워가지고 막 맨날 뭐 맛있는 것이나 먹고 여신들이랑 노닥거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밤낮으로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밤과 낮이 없이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를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코스모스, 그렇게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주를 쫙 조화 있게 이렇게 돌리시는, 우주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저 우주에서 뭐 갑자기 지구만한 게 확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히고 이렇게 안 하는 거라. 조화 있게 쫙 돌도록 하나님께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하계를 쫙 우주의 저 끝머리에 있는 은하계를 싹 돌리시면서 은하계 저 끝에 있는 태양계를 싹 돌리시면서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가 태양을 싹 돌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지구가 또 자기가 하루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리시면서 그 다음에 또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자기가 또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서요 우주를 이렇게 다 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돌리시면서 아이고 힘들어라. 잠깐 눈 좀 붙이고 올게.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주가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그런
그 의사 있었죠. 아주 몹쓸 의사. 수면 내시경 이렇게 해놓고서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한 그런 의사 있었죠. 그 수면 내시경 이게 반쯤 자는 그런 거잖아요. 반쯤 자는 거. 그 자기 이제 의식이 없는 거지. 그냥 소리는 들리지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그렇게 해요. 저는 남자라 참 감사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성들은 참 걱정할 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아는 사람이나 여자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근데 하여간에 말하다가 보니까 요새 남자 중 이상한 남자도 있으니까 성향이 이상한 놈들도 있으니까 다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요. 다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장이 알아서 막 뛰어요. 심장이 알아서 뛰고 허파가 알아서 뛰어요. 숨을 알아서 쉬어. 우리가 여러분 잠 자면서 내 심장아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자면서 야 허파야 안 뛰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지. 근데 밤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예 생각을 못 하니까. 왜 밤에 자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하다.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인하여 살며 움직이며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 호흡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 우주 가운데 아직까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박테리아 하나도 찾기 어려운데 우리 이런 인생으로서 이곳에 살고 생명이 있고 움직이게 하신 것은 얼마나 큰 기적 중에 기적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쉬고 움직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허파가 뛰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놀자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인들이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당연히 신실하시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걸 자꾸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불신실해.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구원.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취소.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그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대대로 신실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고 신실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우리가 사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닮아갈 때에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닮아갈 때 또 성경에서 많은 은혜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신실하게 살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손들까지 잘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